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도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마음과 또 장소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즐거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고 또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 성도의 삶이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풍성히 부어주고 계시는 줄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늘그린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너무나 또 혹시나 분주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다면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자식답게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22장의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이제 은혜로 자녀가 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자녀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그런 권면인 하나님의 율법이, 법들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 주시는 율법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고,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잘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책은 레위기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 때 말씀을 받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2세대들만 남았을 때 모세가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 때 주신 말씀들을 복습하는 신명기 이 안에 하나님의 율법들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잠깐 주일부터 지금까지 또 며칠간 더 살펴볼 이 율법의 내용들은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 십계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의 올바른 판단들,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율례, 법규, 이런 의미는 판단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침들인 거죠.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 주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또 내일자의 말씀도 그렇고 무엇보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에 대한 경고들도 이제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색이 이스라엘인데 물론 뭐 절도, 강도, 사기, 그리고 무슨 강간 이런 것들, 또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바른 판단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냥 읽으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법들을 주시는가? 우리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들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가 있고, 또 이 세대들에게 다시 복습하시는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령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뭐 이런 종류의 명령들입니다. 그 뒤로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죠. 너는 네 자매를 범하지 마라. 네 손녀를 범하지 마라. 외손녀를 범하지 말아라. 네 고모와 이모, 큰엄마, 며느리, 네 형수를 범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동성 간에 범하지 말아라. 동물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런 일까지 했나 하는 깜짝 놀랄 만한 명령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지금 잠깐 등장하는 이런 규례와 명령들, 또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규례들과 하나님의 법들은 이스라엘이 실제 저지르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지난날 살았었던 애굽의 풍습과 또 그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이방 풍습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기준들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문화에 대한 경고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종이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나면 스물스물 자기도 모르게 지난날 애굽에서 그때 먹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들의 풍습들, 그들이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가 바쁠 때야 그냥 하루하루 피곤하게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면 세상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사나? 내 또래 엄마 아빠들은 뭐하고 사나? 무슨 취미가 있나?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습이나 문화에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유를 얻고 난 후에 지난날 애굽에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한 문화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유혹이 되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악한 풍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보면서 현혹되고 마음이 끌려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곧 만나게 될 세상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문화들을 대처하고 또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울타리 안이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을 빼앗겼고 모든 안전을 빼앗겼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빼앗겼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은혜로 불러서 그를 은혜로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부를 것이다,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과 나라를 보고 그것을 흠모하여 돌아와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인 거죠.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처음 창세기에 부르셨고, 이제 출애굽기 때는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수많은 후손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그들을 건져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이제 민족도 있고 땅도 약속받았으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법이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 너희는 어떤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는 교과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고 신명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잘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제사법인 거죠. 그리고 레위기 안에 또 절기들이 다양히 나옵니다. 이런 날은 이걸 행하고 저런 절기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레위기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들이 먹고 살 것 염려하지 말고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 법들을 따라서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면서 그 법들을 드러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안전케 하실 것이고 그들을 부흥케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잠깐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이 다양한 법들은 너희는 절대로 세상의 문화나 그들의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법과 정신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지키면서 어떤 조롱과 피해와 손해와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의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명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낸 은혜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값없는 은혜의 이유도 바로 이 사명과 이 계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즉시 하는 일이 이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소절이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도 잠깐 우리가 맛을 보지만 레위기와 신명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이것을 달콤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저주인 거죠. 레위기를 보면서 졸리다, 지루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서 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고 관심 없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저주인 거죠.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 오늘도 잠깐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법들은 이런 종류의 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어떤 법을 따라 살라 하셨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사회법이 있고요, 토지법이 있고 손해배상법이 나오고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돈 사용법, 시간 사용법, 건강 사용법, 형제를 대하는 법, 교회의 권위들을 대하는 법, 세상 위정자들을 대하는 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이 법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같은 데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남겨놓고 다 베어가지 말아라. 또 들고 가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수치스럽지 않게 밤에 몰래 와서 그걸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뜨린 것도 줍지 말아라. 그게 약자들을 향한 어떤 자랑과 권세가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배려가, 자상함이 묻어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 너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받아야 할 보수를 미루지 말아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기를 네 몸을 사랑하듯이 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무당들, 박수들, 그들을 믿거나 그들을 추종하거나 따라가서 너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의 명령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같은 경우는 사회법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토지법, 토지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보고 있죠.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외국인이라고 해서 너와 다르게 대하지 마라, 동일하게 하라, 이런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후에 법도 없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법과 질서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를 날마다 매일매일 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들떠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옆에 묻지도 않고 세상으로 덜렁덜렁 나간다는 겁니다. 배우기를 멈추고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세상의 흐름과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다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 여러분 아십니까? 사회법, 성경이 말하는 토지법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손해배상법, 외국인법, 장애인법, 돈, 시간, 건강사용법, 형제를 대하는 법. 형제를 대하는 법에서 성경적으로 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마음을 확 틀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교회의 권위들을 대하는 법, 세상 위정자 질서들을 대하는 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지켜지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성도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 계약을 준수하기로 한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만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족보의 이름만 올라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 가업을 이뤄야 할 작은 예수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날마다 가르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계약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날마다 권고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마와 손목에 그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를 붙여놓고 그 계약대로 사는 것, 은혜를 갚는 그 삶,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찬송하는, 계약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이 즐거운 삶이 성도에게서는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에? 세상에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고 세상에 선전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오히려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색칠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어떤 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어두기 위한 억압하는 굴레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서는 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굴레를 메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의 법과 질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이 유익한 방법과 명령들을 기쁘게 살피고 관심 있게 배우면서 그것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여러분에게 큰 관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싶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알고 그대로 살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궁금하고 또 그것을 배우는 족족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참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교회에서 주시는 또 주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꼭 불을 잠깐 꺼놓으셔도 좋고 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 가운데 함께 이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각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